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6절부터 좀 다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6절. 이제 제가 당신께 한 가지 부탁이 있으니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므로 밧세바가 말해보아라 하고 대답하였다. 아도니아가 말하기를 왕께서 당신의 얼굴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니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제 아내로 주시도록 부디 솔로몬 왕께 부탁해 주십시오. 하자 밧세바가 대답하기를 좋다. 내가 너를 위해 왕께 부탁해 보겠다 라고 하였다.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하여 부탁하기 위해 솔로몬 왕에게로 나아갈 때 왕이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 굽혀 절하고 자기 보좌에 다시 앉았다. 그리고 왕의 어머니를 위해 한 자리를 마련하여 자기의 오른쪽에 앉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등장했는데요. 아도니아는 이제 13절부터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한 가지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내가 원래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포기하고 동생 솔로몬에게 왕위를 말하자면 양보했다. 그거는 글쎄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거네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또 그렇게 말했어요. 15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고 또 말했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그 속마음을 살짝 덮은 거예요. 자기 속마음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동생에게 양보했다는 거예요. 왕권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1장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거, 현재는 그 왕권에 대한 은근한 숨겨진, 감추어진 그 욕심이 있죠. 미련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릴 수 있다. 내가 부탁하는 거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말해봐라. 그 부탁이 뭐냐? 그랬더니 16절에 있죠. 이제 제가 당신께 한 가지 부탁이 있으니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므로 밧세바가 말해보아라. 그랬더니 아도니아가 말하기를 17절에 왕께서 당신의 얼굴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니 솔로몬의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부탁하는 것을 아마 거절하기 힘들 거다. 그러니 수냄 여자 아비삭을 제 아내로 주시도록 부디 솔로몬 왕께 부탁해 주십시오. 말했어요. 수냄 여자 아비삭은 1장 4절에 보니까 그 처녀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 여자가 왕을 보살피고 섬겼으나 다윗 왕은 그 아비삭과 동침하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늙은 다윗을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처녀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찾아서 왕에게 아내로 줬어요. 신하들이. 그 첩이 된 거죠, 첩. 첩도 아내죠. 예. 아내로 줬는데 다윗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은 세상 떠났고 좀 처녀로 지금 살고 있는데 아비삭이 저기 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 여자에 대한 미모, 아름다움을 탐낸 거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게 돼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 레위기 20장 11절 같은 데서 계모를 아내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모와 동침하지 말라고. 아버지의 젊은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그랬어요. 계모로 취하지 말라고. 그걸 아도니아가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이게 아도니아가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신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알려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 13절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니 그가 만일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훈계할 것이나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의 정화는 달리 내 인애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네. 내 몸에서 나올 내 후손을 내 뒤에 세우겠다.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거 다 알면서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스스로 왕 되려고 그랬죠. 또 솔로몬이 이미 왕이 되어서 왕좌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아버지 다윗의 그 첩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이런 욕심을 부렸어요. 생명을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밧세바는요. 밧세바가 단칼에 거절했어야 되는데 글쎄 그런 분별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 밧세바가 좋다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좋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왕에게 한번 부탁해 보겠다. 그렇습니다. 너 꺼주시겠어요? 한번 부탁해 보겠다. 그리고 19절에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해서 부탁하기 위해 솔로몬 왕에게 나아갔다. 19절에 말했어요. 솔로몬 왕이 왕좌에 앉아 있다가 어머니가 오시니까요.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굽혀 절하고 나서 자기 보좌에 다시 앉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또 자리를 자기 오른쪽에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고 어머니 여기 앉으시라고. 아니 어쩐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셔서 이렇게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20절에 밧세바가 말하기를 내가 한 가지 작은 부탁이 있어 말씀드리려 그럽니다. 내 얼굴에 거절하지 마시오. 어머니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 어머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어머니 얼굴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21절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그러니까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시지요. 그럼 어떻게 했냐고 말했습니다. 그 분위기가 참 묘합니다. 거기 이제 신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신하들도 옆에 있었을 텐데 갑자기 분위기가 아주 이상하게 변했을 것 같아요. 밧세바가 그 말을 하자 그 참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분위기가 아주 얼어붙었을 것 같아요. 신하들 그 명철하고 아주 분별력 있는 신하들이 들을 때 참 왕의 어머니시지만 참 분별력이 없다. 물론 그 남자가 잘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남자는 다투고 싸우고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이 아내들이 여자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막 생깁니다.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죠? 아담의 아내 하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서 먹는 바람에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물론 아담이 죄를 지은 것으로 정죄가 되었지만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또 그 유명한 모세의 아내 십보라. 십보라 성격 대단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참 성격 대단합니다. 그리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요압의 아내 이세벨.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고 많은 유익을 준 그
그런 귀한 여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교회에 또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엄청난 손해를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딱 그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잘 분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자꾸 그 인정에 치우치고, 네? 그런 경향이 있죠. 넌 내 아들이니까, 넌 내 딸이니까, 넌 내 동생이니까, 너는 우리 친척이니까, 형제니까, 내 후배니까, 선배니까. 자꾸 이렇게 인정에 치우쳐가지고요. 이거 맺고 끊는 거 잘 못해요. 이게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믿음으로 생각할 때, 이거 아닌 건 아니거든요. 뭐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라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들어줄 수가 없다. 네가 아무리 서운하게 생각해도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그건 성경 위반이다. 그리고 네가 전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있고, 또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그 왕권에 대한 미련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버리고, 또 아비삭은 죽은 다윗 왕의 첩이었다. 그러면 그 계모로 취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성경 위반 아니냐? 내가 들어줄 수가 없다. 그렇게 거절했어야죠. 거절 잘하세요? 거절. 또 그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판단하든지, 날 미워하는 것보다, 날 무시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밧세바는 여기서 또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자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러죠? 22절에 솔로몬 왕이 어머니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해 수넴 여자 아비삭을 부탁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를 위해 왕위를 구하십시오. 그와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화가 났어요,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위해서, 아니 아도니아를 위해서 왕권을 요구하세요. 왕권. 저보고 왕에서 내려오라 그러세요. 아도니아를 왕으로 올리세요. 그걸 부탁하시지 왜 아비삭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또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시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위해서도 구하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속에 있는 게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 있잖아요. 그 신하들 또 병사들 다 여기 있는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저 바깥에 있는 대제사장 아비아달, 군대장군 요압에게 바로 이 직통으로 그냥 솔로몬의 화가 났는데,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했다. 그냥 즉시 다 전갈이 간 거예요.
23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로 맹세하여 말하였다. 아도니아가 이 말을 한 것이니 만약 그를 살려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세우셔서 내 아버지 다윗의 보좌에 앉히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내게 집을 지어주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참으로 오늘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군대 장군으로 세운 분하야에게 명령해서 아도니아를 쳐 죽이라고 보냈어요. 그날 즉시금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욥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그 저의 감추어진 그 속내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 31장 3절 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욥기 31장 3절. 불의한 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으며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분이 내 길들을 감찰하지 않으시며 내 모든 걸음을 세지 않으시겠느냐. 만일 내가 헛되이 다니며 내 발이 속이는데 빨랐다면 그분이 공평한 저울로 나를 다실 것이니 하나님이 나의 순전함을 아실 것이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벗어나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가거나 내 손바닥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씨를 뿌려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힐 것이다. 네. 그분이 4절에 보니까 내 길들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또 내 모든 걸음을 세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행동으로 드러난,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뿐만 아니라 이 길은, 나의 길은 그 사람의 의지를 가르쳐요. 의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는가? 예.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본심이라고, 본심. 예. 그런 게 있죠. 네. 우리 마음속은요, 큰 창고와 같아요. 거기에 항아리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저 깊은 곳, 저 구석진, 저 밑바닥, 저 구석진 곳에 숨겨져 있는 작은 항아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아무도 모르게 꼼꼼 숨겨놨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그 인간의 본심, 저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런 말을 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실 때가 와요. 그걸 고치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 좋은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다니다 보면 죄를 짓게 돼요.
결국 죄를 짓습니다. 속에 있는 게 드러날 때가 와요. 하나님 드러내세요. 나는 저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적발하는 적발 끄집어내가지고 드러내세요. 봐라, 이 사람 속에 이런 게 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드러내세요. 아도니아도 그 아비삭을 원했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아비삭을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미모에 반해서 라기보다는 더 깊은 숨은 의도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손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실수를 용서해 줬는데 또 이런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왕의 어머니를 일종의 매수한 거예요. 매수. 사람을 매수했어요. 이거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죽임당한 겁니다. 그리고 아비아달 2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너는 하나도 내 땅으로 가라. 너는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법궤를 메웠고 또 내가 내 아버지가 당한 모든 고난을 함께 당하였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네,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어요. 좋은 사람입니다. 왜 좋은 사람이냐? 여기도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 왕 때 여호와의 법궤를 어깨에 메었고요. 또 아버지 다윗이 당한 고난을 함께 당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압살롬이 그 계략을 베푸는 거. 아이도벨이죠.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계략을 베푸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줬어요.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런 계략을 베풀었습니다. 를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피난가 있는 다윗에게 정탐을 통해서 비밀스럽게 사람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자기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제사장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일해요.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왕이 죽지 않도록. 성경은 정교 분리가 아닙니다. 같이 가요. 그러나 지나친 간섭, 중세 교회가 300년, 400년 이때 중세 교회가 너무나 그 권력 지향적이고 교회가 세력을 얻어가지고 막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하기도 하고 교황이.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고
이 나라 일에 관여하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다 싫어했어요. 교황을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500년, 600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교회가 왜 자꾸 정치에 관여하고, 물론 잘못하는 게 있으면 비판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지만, 교회가 막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고 장관을 세우고 뭐 총리를 세우고, 교회가 그러면 돼요? 공무원 되려면 목사님에게 사인 받아와야 돼요. 로마 시대 때. 로마가요,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초대교회 시대 때. 그러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을 것 같죠? 동방의 예루살렘처럼 아주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 국가가 될 필요 없습니다. 그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 돼요. 기독교 국가가 되면 모든 일에 이 목사가 관여가 돼요. 동네 마을 회의를 하려고 그래도 목사님이 와야 돼. 목사님이 와서 결정을 누가 내리죠? 목사님이 내리죠. 저기 읍사무소 무슨 행사가 있다. 제일 높은 곳에 누가 앉죠? 목사님이 앉아요. 시청에도 목사님 방이 따로 있어요. 거기 목사님이 계시고 모든 서류를 검토하는데 중요한 일들을 목사님에게 사인을 받아야 돼. 도청에도 목사님 방이 있고 군청에도 목사님 방이 있고, 공무원이 되려면 목사님에게 추천서를 받아와라. 그럼 좋을 것 같습니까? 그게 맨입으로 안 돼요. 또 이제 부패해져요. 교회가 부패해져요. 교회가 부패해지는 바람에 로마가 망했어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바람에 로마가 망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가 될 필요 없어요. 불교 국가가 되라. 그것도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 돼요. 국가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목사가 말할 수 있죠. 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있으면. 왜 목사님이 국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다 했어요. 다윗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맞습니까? 이종희 선생님, 다윗은 선지자인가요? 다윗이 제사장인가요, 혹시?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 너는 선지자다. 넌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권과 선지자권과 제사장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 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사무엘 시대 때 왕이 없었습니다. 그 사무엘은 왕권과 선지자권과 제사장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무엘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나라가 다 편안하고 다 잘 되고 조용했어요. 그 사무엘이 늙어지고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게 엉망이에요. 정치를 못해요. 믿음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나라에 원성이 가득해졌죠.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 세워주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 그러니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 다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도. 잘했습니까? 모세 잘했죠. 네. 그런 거 잘 못하니까 이제 구별해서 또 그런 관료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고 또 세상 나라는 원래 그래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세상 나라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짐승은 뭔가요? 서로 싸우고 물고 찢고 피 흘리고 그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짐승이에요. 세상 나라는 짐승인데 잘못하는 게 있으면 말할 수 있어요.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말고. 깊이 개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 하지 말고 국회의원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 하면서 한 사람도 있냐? 있죠. 스위스 제네바에 시장이면서 스위스의 수상이 칼빈이었어요. 존 칼빈. 칼빈은 주일날 목사님이에요. 제네바 교회 목사님 설교합니다. 근데 평일 내내는 수상이에요. 대통령이에요. 나라 다스려요. 주일날 되면 대통령이 와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야, 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저 사형시키라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매시간 좋으니까. 저 사형시키라고. 사형시키진 않았는데,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예배 시간에 졸면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라 정치하려고 그러면 정치가가 되면 돼요. 목사 일을 하면서 나라 일까지 너무 깊이 관여하게 되면 둘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비아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비아들이 과거에 잘한 게 많이 있지만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이게 결정적인 흠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27절에 보니까 아비아달을 여호와의 제사장직에서 쫓아냈어요. 파면, 면직과 파면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파면과 면직은 같은 거예요. 목사 파면, 목사 면직. 아니, 목사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운 종 아닙니까? 그렇죠. 장로도 마찬가지죠. 장로 파면, 장로 면직 할 수 있죠.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드러나면 총회는 결의를 해서 목사 파면 면직, 장로 파면 면직 할 수 있어요. 정직은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딱 묶어놓는 거예요. 6개월 정직, 1년 정직. 그러면 그 일을 못해요. 집사 같은 경우에는 1년마다 갱신되는 거예요. 1년마다 갱신. 그 집사직은 1년직이에요. 계속 집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집사로 세우지 않으면 집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집사라고 불러줄 수는 있는데 교회에서 임명하지 않으면 집사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목사와 장로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당연직이에요. 당연직이고 특별한 죄가 없는 이상 그 직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파면될 수 있고 면직될 수 있어요. 여기 아비아다를 대제사장에서 파면시켰어요. 고향으로 내려가라고. 내가 아비아다를 죽이진 않지만 고향으로 내려가라. 파면시키고, 이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엘리 집안인데요. 아론의 계통, 엘리의 후손인데, 네, 엘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그 소식이 요압 장군에게 전해졌어요. 솔로몬이 화가 나가지고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 장군을 언급했다. 그 소식을 듣고 요압이 쫓아가가지고 성전 뿔을 붙잡았죠. 그런데 솔로몬이 29절에 분하야 장군을 보내가지고 요압 장군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므이, 36절에 시므이가 있었는데, 시므이도 솔로몬이 경계했죠. 36절에 보니까 너는 너를 위해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거기에서 어느 곳으로든지 결코 나가지 마라.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네가 나가서 저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해줬는데 건넜습니까? 건넜죠. 39절에 3년 후에 기드론 시내는요,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왜 기드론 시내냐?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이 그 바로 위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거든요. 그 자기 친척들, 자기 가족들, 자기 가까운 사람들 다 베냐민 사람들인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안 돼.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너 죽는다. 그런데 두 종이 달아났잖아요. 그 두 종을 잡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 두 종을 잡아왔어요. 그 보고를 솔로몬이 받고 시므이를 불러와가지고 42절에 아니 내가 기드론 시내 건너가면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전에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의 모반을 피해서 달아날 때 돌을 던지고 욕하고 그런 모든 것을 용서해 줬는데 내가 그 경고한 것을 듣지 않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기 때문에 넌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죽었죠. 46절에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여서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국이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해졌습니다. 견고해지는 데는 죄를 제거해야 돼요. 죄. 우리가 견고해지려면, 내가 견고해지려면, 우리 가정이 견고해지려면, 교회가 견고해지려면, 총회가 견고해지려면 죄를 제거해야 돼요. 흐릿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은 죄, 그 죄를 미워하는 거지. 죄를 미워하다가 사람까지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다가 또 죄까지 사랑하지 말고, 그걸 잘해야 됩니다. 죄를 다스리면 견고해져요. 죄를 다스리세요. 눈 감아주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도 견고해질 수 있고 모든 걸 다 바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 요압에 대해서, 시므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뒷부분을 마무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고 또 내 자신이 먼저 바로 서고 또 우리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총회가 바로 서고 또 이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죄악된 것,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다 뽑아내고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파멸시켜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처럼 성경대로 되지 않은 것, 믿음으로 바로 하지 못한 것,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견고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